안녕하세요. 시황 매일 묵상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같이 시편 6편 말씀 묵상해 볼게요. 아, 시편 6편 본문의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시인은 관계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자기를 굉장히 모함하거나 괴롭히거나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보면 어떻죠?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원수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 뭐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 누군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파요. 이게 두 번째 배경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저는 잘 모르는 감정이지만 수척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척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 때 보니까는 수척한 것 같은 느낌을 줄 때도 있었네요. 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3절.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눈이 침침해졌어요. 그리고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 몸이 아픈 게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삶에서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크게 내 정신이 막 너무 피폐할 때 몸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게 지금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진노로 대해주지 마세요.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무슨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나를 너무 혼내지 마세요. 나한테 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수척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내 영혼도 너무 떨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몸이 진짜 아픈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죠?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낫지? 그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언제 퇴원하지? 계속 내가 언제 낫지?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인내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저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조건 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받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이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몸도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도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감사할 자 누구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거의 협박까지 가죠. 스올 뭐 사망 이거 둘 다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 죽으면 내가 당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협박이죠. 이게 지금 못된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아파가지고 죽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주님 정말 내가 진짜 이 과장법을 쓰고 있죠. 내가 눈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침상이
내 침대가 둥둥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법을 쓰고 있죠. 그만큼 슬프다는 거예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자를 대상을 바꿔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울어가지고 내가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울었는데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어. 나 들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시편 6편의 전부 전체의 흐름이에요. 우리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질병과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삶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렇죠? 고통을 당하면은 내가 또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그분의 헤세드 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정의로울 때만 우리의 편이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우리의 편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자주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 죽으면 누가 하나님 찬양해? 물론 찬양할 사람 많아요. 하지만 나 죽으면 내가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겪는 고통은 법정에서의 유죄 판결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징계죠. 우리가 종종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보세요.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죠. 그렇죠. 나쁜 놈 편들면은 그 나쁜 놈이잖아요. 착한 사람 편들어야 옳은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편드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시인의 이 시의 시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진노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잘못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았어요. 시인은 진노를 진짜로 받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짜 진노를 받았어요. 징계가 아니고 진노를 받았어요.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회초리를 든 게 아니고 진짜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이 잘못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노가 아닌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그죠?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왜 그분이 고민과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그분도 이 시편 6편을 부르면서 진짜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라고 고백하실 만큼 많이 우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게 주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무지하심에도 괴로움을 겪으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관계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한 사랑, 우리가 범죄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니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한 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